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침에 아나니아 삽비라 기도를 다 했네. 혹시 저분들이 또 다른 생각 혹시 마귀에 속진 않는가 해서 그런 기도를 다 했어요. 다만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아까도 우리 살아계신 주 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가 있어요. 하나, 우리 손녀들 하나가 있는데, 하나가 어린이집에서 싸움꾼이래. 싸움꾼. 그래서 애들을 두드려 패고 온대 자꾸. 그래서 아버지가 붙잡아다 놓고 이놈의 자식 나고 이제 때리려고 그러고 이제 때렸다 나뭐 때렸대.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깡패라고. 안 한다 하고서 났는데, 저녁 시간이 돼서 통성기도 시간이 딱 됐는데 이제 주연히 했을 거 아니요? 하는데 뒤에 앉아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빠가 나 때려요. 우리 아빠가 나 때려요. 그것이 딴 사람들은 다른 기도를 좀 하고 있는데, 저는 하나님께 제 아버지가 저 때린다고 일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기도요. 응? 그냥 우리 웃어넘길 일이 아니라니까. 그게 아니, 일르기는 하나님한테 일르는 거예요. 아빠가 저기 때린다, 못 때리게 해달라고. 그게 기도라고. 여러분들, 여러분 다 마찬가지요. 여러분들 나나 거기서 배워야 돼. 우리가 필요한 거 하나님께 다 구하고, 또 억울한 거 있으면 하나님께 다 일러가지고 벌 주라고도 하고. 아니, 저기 다윗은 뭐라 해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그랬거든요. 원수를 잡아다 놓고 깔아놓고, 주님, 원수, 자기를 괴롭히는 원수를 여기다 무릎 꿇게 놓고서 그 위에서 나하고 상을 달라, 그 소리요. 살짝 주는 것도 아니요. 내가 그 소리를 듣고, 아이고, 세상에 필요한 거 그렇게 주님께 고다지라고 일러라, 그 소리요. 세상에서.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관에서도 그러잖아.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 하는 거야, 원한을. 내가 또 저렇게 혼자 사는데 날 풀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아니, 제 아버지가 저 때리는데 누가 풀어요? 엄마가 풀어주겠어요? 하나님이 풀어줄 사람이 없잖아.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 아빠가 너를 때려 안 때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꿈에 니들도 마찬가지. 그냥 와서 고개만 숙이고 그러고 가지 말고, 응? 하나님께 기도하라니까. 그 얘기는 뭐냐? 살아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 계시지 않으면 매꾸시 뭐하러 거기다 기도해 허공을 치고서 메아리 치듯이 돌멩이 앞에다가 기도합니까? 거기다 절합니까? 엊그제 보니까 저쪽 금산사에 그 뭐 대웅전이 탔어요. 그 스님 한 분이 그걸 불났어요. 뭐 자기들끼리 뭐 왕따를 당했는지 어쩌는지 불을 내버렸어. 타봤어. 싹 탔다니까, 하나도 없이. 그래가지고 거기 그 지역에 있는 전체 그 스님들 다 모여서 1300배를 했다나 1500배를 했대요. 부처님 앞에서. 부처님 뭐라고 대답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요. 그건 돌부처잖아요. 자기도 못 일어나고 앉아있잖아. 몇천 년을 앉아있잖아. 하나님은 안 그렇다니까. 그런 하나님께 그냥 하나님의 자녀된 도리로서 그냥 기도하라니까. 그냥 그렇게 응답 받는 거야. 그거 기가 막힌 거 아니요? 그 애들 때리면 그럼 어떻게 하고, 나중에 누구 오면 다 이를 거 아니요? 하나님한테 이를 정도 됐으니까. 성인이 니들도 기도 그렇게 하라는 거. 여기 앉아서 엄마 배만 떨떨거리고 있고 여기 왔다 그냥 가지 말고, 너희들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나
뭐 하고 싶습니다. 나에게 이런 것도 해주세요. 이런 것도 해주세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어린애 같이. 그러니까 어린애 같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늘에서 가장 크다고 그랬잖아요. 어린아이 같았네. 그렇게 그냥 해야 된다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큰 메시지예요. 응? 아니, 이제 2살짜리가 2돌 지났어. 2돌 지났다는 것은 이제 2년 됐다는 거 아니야. 세상에 엄마 뱃속에 나온 자가 2년 됐는데, 그것도 저 아버지가 때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빠가 때린다고 이르는데, 우리는 벌써 몇 년 세상에 나오고 하나님 말씀 얼마나 많이 들었는데, 고급 들고 기도를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 요구하지도 않냐 말이죠. 그리고 요구해야 돼요. 어떤 것이든 요구하라고. 요구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지. 응답해주고 안 해주고는 하나님 소관이고, 우리는 뭐 의무요, 권리요. 권리가 있잖아요. 해달라고. 그게 기도하는 거. 여러분들 교회 들으면 기도하는 거야. 다니면서도 내가 필요한 거 있으면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해달라고. 속으로.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설교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하나님 전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영이십니다.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편지하십니다. 하나님 처음과 나중이십니다. 하나님 심판자십니다. 얼마나 많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 만나고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신 걸 어떻게 알아? 관념으로 여러분들 압니까?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체험의 종교예요. 하나만 알으면, 하나만 응답받으면 다 응답받는 거예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스를 하나님이 앞으로도 인도해주고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배 아픈 거 낫게 해준 하나님은 암덩어리 떠나가게 되면 안 떠나게 해줘? 고쳐주죠. 아니, 어떤 병 하나가 났으면 하나님이 이거 낫기고 저건 안 낫게 줍니까? 우리가 체험하는 거예요. 음성 들었으면 그게 끝까지 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거 가지고 무슨 일 있으면 그거 대놓고 주님 앞에 막 얘기하는 거야. 응? 예수님도 나사로 앞에서 뭐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기도 들은 거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은 이 무리를 위한 것입니다. 나사로 앞에 가서 나사로 일어나라. 그렇게 해버리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뭔가 하나 응답을 받았으면 그 응답 받은 거 계속적으로 써먹여야 된다니까. 주님 앞에 지난번에 이렇게 했는데 주님 응답해 주셨잖아요. 이것도 응답해 주세요. 인정하는 거죠. 인정. 나는 항상 그래요. 전에도 귀신줄도 귀신 나가게 해줬고, 병든 지 언제 손 얹었을 때 병 다 났었으니 이번에도 주님 그렇게 해주세요. 이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무엇이든 하나 딱 응답 받으면 그거 물고 늘어져야 돼. 계속 주님 앞에. 그럼 또 해주면 또 그거 물고 기도고 또 늘어지고. 하나님이 안 해줄 수가 없을 정도로 우리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체험적인 신앙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 그런 얘기죠. 만났으면 해주는 거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만나도 여러분 어떤 경험이 있잖아요. 서로 악수하고 서로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있었으니까 그분을 만난 거예요. 그분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도와준 거예요. 하찮은 거라도 도와줬어요. 지금 딴 거 도와달라면 하나님 도와준다니까. 아버지가 때려요. 아버지가 때린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알아서 아버지한테 어떻게 하겠지. 그게 우리가 기도하는 거는. 각각이, 여러분들 각각의 사람들이 다 각각 하나님을
다 만난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안 만난 사람은 거짓없습니다. 다 하나님 만난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만난 경험을 유지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거 뭐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 우연이 된 건가?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전체적 우연이 없어요. 그 믿음이 떨어지니까 그거 어떻게 우연이 되지 않았어? 그 당시는 내가 정신 없어가지고 어떻게 흘렸나 된 것 같았는데 보니까 우연이 된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이래 버리니까 그 다음부터 응답 못 받는 거예요. 각자가 자기가 반드시 만난 경험이 있으면 그 만난 경험 그거 가지고 끝까지 주님 앞에 그 주님 그거 들어주셨잖아요. 그 응답해 주셨잖아요. 그거 해결해 주셨잖아요. 이것도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또 해결해 주세요.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반드시 내가 체험하고 그 체험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은 영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대단하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어요. 기도도 대단하게 막 유창하게 하려고 할 것도 없어. 대표 기도할 때는 조금 하도 나머지 혼자 기도할 때는 여러분 그냥 애기같이 자기 부모 얘기하듯이 대화하듯이 그냥 솔직하게 자기 잘못한 거 죄 짓는 거 엄마 앞에도 말 못하고 누구 앞에서도 말 못하는 거 그거 다 털어내버려. 왜? 주님은 다 알고 계셔. 네가 얘기 안 해도 주님은 다 알아. 그래 네가 토설해내란 말이요. 토설해내고 그러고 나서 나 이런 거 필요하다고 이런 게 원하다고 이렇게 기도하면 주님이 살아계심을 이미 체험한 사람들이니까 분명히 또 체험해주고 또 체험케 해주고 그 응답을 심사숙고해서 잘 마음의 귀를 열어서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무슨 막 크게 음성이 들려서 뭐 누구야 뭐 이름 불러가지고 너 이렇게 하라고 막 우렁차게 무슨 뭐 소리 들리는 거 그런 것이 응답이 아닌 거예요. 내 마음으로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고 미세한 음성으로 내 마음에 와 닿는 것이지 대개가 다 말씀으로 벌면 안 와. 음성으로 여러분 듣으려 하는 자는 그 잘못된 사람들이요. 마음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온단 말이에요. 내가 꿈으로 오고 환상으로 오고 내 마음으로 오는 것이지 그렇게 응답을 마음이 편안하고 걱정이 없으면 이미 응답된 거예요. 기도하고 마음이 편안하면 할렐루야 하고 그냥 춤추면 돼요. 음성 들으려고 하지 말고 그게 바로 하나님 음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잘 아는 것이죠. 포도나무와 그 가지 관계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에도 내 아버지는 농부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농부와 나무와 그 가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사이가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 사이가 농부와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와 같다. 붙어 있다는 거죠. 하나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무와 뿌리와 가지가 따로따로입니까? 하나잖아요. 하나라. 하나님과 예수님 우리가 하나예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이미 하나요. 아버지 세포 하나가 나가서 자녀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와 자녀는 하나예요. 부모와 자녀는 하나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주님이 그랬다는 요한복음에 하나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에덴에서 하나님과 하나 됐었는데 찢어서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도록 이미 그런 상태로 진노의 자식으로 우리는 낙인 찍혀버린 거예요. 에덴에서 이미 타락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수천 년 동안에 성소에서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들어가서 날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 날 휘장이 열리면 성소와 지성소가 나눠져 있는데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려면 휘장이 있었어요. 그 휘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만 되면 열려요. 열리면 거기 들어가서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속죄수에다가 피를 뿌리고 제사함을 받아가지고 나와서 밖에 나와서 제사함을 받았다고 백성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아스셀장에게 안수해서 저 무의징역으로 이렇게 돌려보내요. 이것이 구약이 수천 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거예요. 그 1년에 한 번씩 열리던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행할 일에 대한 예표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순간에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그랬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죽으시는 순간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두둥방이가 났다 그 소리.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랬습니다.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다. 그래서 육체를 찢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열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열렸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섬길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이제 하나가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거룩한 그 보혈의 피로 죄의 담이 헐어버려지고 막힌 담이 뚫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아느냐 모르느냐예요. 하나님께 직통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거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있다는 사실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 사실에 지금은 다른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자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세상이 찢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찢어진 줄도 모르고 지금도 두둥강이 나 있는 줄 알고 성소에서만 섬기고 있지 하나님은 지금도 못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거다. 그랬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는 주님 옆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주님이 우리 안에 지성소로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그런 성소가 우리가 되는 그런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제 준비 찬송을 하고 금요일 날이랑 조금 목을 쓰면 목이 막 가라앉아 가지고 죽었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이랑은 아니 금요일 날이라 들 수 있는 대로 큰 소리를 안 하는데, 이것이 좋아가지고 이제 상당히 좋아졌는데, 될 수 있는 대로 내가 준비 찬송을 안 하는 게 좋아요. 하면은 나는 그냥 설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못 돼서 혼심을 다해서 그 한번 불어도 그냥 혼심을 다해서 내 스스로가 성령에 충만하고 하나님 영광이 막 나타나길 때까지 찬송을 계속 그 찬송을 불어버려서 목이 터지도록 하지.
이거 하다 저거 하다 이렇게 나는 안 해요. 내 스스로가 성령 충만하여 여러분들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성령 역사하시는 것이지, 내 스스로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나도 헛일하는 거야. 그 시간에 서 있기만 하고 중언부언 하다가 내려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도 설교하고 나서 내가 뭐 했나 하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금요일 날도 그래서 대수님도 많이 소리를 안 지르고 하는 것이 목 때문에 그래. 목 때문에 힘들어서 그렇게 하시고, 지금도 목이 자꾸 골골하고 가여서 죽겠어요. 죄송합니다. 늙은 목사님 데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젊은 목사 같으면 소리 질러도 괜찮을 텐데 늙어가지고 미안합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또 하나님을 섬기고 또 봉사도 하고 모든 일이 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서 신앙생활을 하려 합니다. 오직 하나님과 나의 관계예요. 여러분 헌금을 냈어도 목사와 관계는 아닙니다. 하나님하고 여러분들하고 관계예요. 찬송을 해도 그 찬송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 영혼 관계. 내 영혼이 아니라 나의 본질이 영혼이기 때문에 나 영혼과의 관계. 내 육체는 돼도 내 영혼은 아니요. 나 영혼이야, 나 영혼.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영혼과의 관계입니다. 육체가 서로 관계를 맺고 있지만 실상은 사랑과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영혼과의 관계가 계속되는 거죠. 그 영혼이 관계가 계속되지 않으면 자기 영혼이 그늘집니다. 영혼을 그늘지게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영혼이 그늘이 앉아야죠. 영혼이 예수의 영광이 그냥 비쳐 있어야 되죠. 그 영혼이 예수님의 영광이 비치는 영광에 뭔가가 가운데 하나 가로막고 있으면 영혼이 그늘이지죠. 담이 생겨버린다는 그늘이진다는, 어둠이 있다는 거지. 그늘이졌으니까.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 있거든. 빛이 가려져 있다는 얘기거든요.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그게 가려질 수가 있어요. 기도도 하지 않아도, 섬김을 다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늘질 수가 있어요. 그늘지는 일은 스스로 기도를 해서 빨리 그 그늘지는 요소를 제거를 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늘질 뿐만 아니라 또 생명도 없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신앙생활에서 참으로 그늘지는 일 없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무와 가지와 뿌리와의 관계를 우리가 잘 알아요. 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가지와 뿌리가 있어야 되고, 나무는 뿌리로부터 계속적인 진액을 빨아 올려서 나무 가지로 보내면, 큰 가지에서 작은 가지로 보내서 거기서 열매 열리는 가지로 보내서 열매가 열려야 돼요. 나무가 진액을 빨아들이지 못하면 열매를 열릴 수가 없죠. 그러므로 우리는 참으로 진액을 빨아들이는 그런 뿌리가 있어서 주께 영광을 돌리고 열매를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라고, 나무예요. 나무는 위로는 가지가 있고 아래로는 뿌리가 있어요. 뿌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자기 뿌리에서 자기 몫을 다 해야 돼요. 부지런히 그 땅에 진액을 막 빨아들여서 가지로 공급해 주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큰 가지와 작은 가지, 우리는 큰 가지 작은 가지의
그 목사야 좀 큰 가지 해당이 되고 여러분은 작은 가지에 해당이 되겠죠. 그 작은 가지가 돼서 여러분들 손에서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그런 자가 돼야 된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열매 맺는 가지는 깨끗한 가지다 그랬어요.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였다 그랬거든요. 주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줬습니다. 열매 맺는 가지는. 이미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깨끗해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에 들어가려면 번제단에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물두멍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 손발을 씻어요. 물두멍을 통과하지 않고 손발을 씻지 않고 성소에 들어가면 즉사해서 죽습니다. 그래서 그 물두멍이 뭐냐? 그게 바로 침례를 의미하고 그게 바로 여러분 말씀을 의미해요. 말씀을 의미한다고.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씻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디모데후서죠. 디모데후서 한번 찾아보세요. 헷갈리 죽겠네. 디모데후서 디모데전서 디모데전서 4장 디모데전서 4장 5절이네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그랬어요. 거룩해진다는 얘기는 깨끗해진다, 성별된다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거룩해진다, 깨끗해진다는 거죠. 말씀으로 우리는 이미 깨끗해졌어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요, 식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밥을 먹을 때 식기도를 해요. 밥 먹기 전에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할 때 감사기도죠. 감사기도도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 음식이 구별이 되고 성별되고 깨끗해진다 그 소리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상 제물을 그냥 기도하고 먹어버립니다. 모르고 먹을 때는 그 상관없는 거예요. 알고는 먹지 않아야 되지만 모르고서는 그냥 먹는 거예요. 기도하고서. 옛날에는 제사 지내는 음식들이 시장에 팔려들고 왔어요. 팔려는 모르잖아요. 그건 사 먹는 거니까 그냥 기도하고 먹는 거예요. 그게 구별되고 성별되고 주님께 거룩하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기도가 식사 기도 전에 기도하는 것이 그 두 가지에 우리에게 좋은 복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감사도 하게 되고 그 주신 음식에 대한 감사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가 뭐가 있다? 깨끗하게 해준다. 깨끗하다는 얘기는 구별되게 해준다. 거룩하게 해준다. 악한 것들 틈타지 못하게 해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기도하고 먹으면요 어디 가나 아무 이상 없어요. 진정된 기도가 그래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런 모든 말씀으로 깨끗함을 받는 그런 것을 우리가 얘기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고 침례를 받아서 이제 나무에 온전하게 뿌리부터 받아올 수 있는 나무에 접붙임을 된 거예요. 그래서 첫 아담에게서 끊어져서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로 접붙임되는 첫 아담 돌감람나무에서 참 감람나무인 예수님께 접붙임 받는 것, 이게 침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접붙임이 다 됐으니까 우리 당초에 돌감나무에 했었어요. 먹지도 못하는 뜨뜨럽고 한 돌감나무에 했었는데 거기서 찢겨져 가지고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이제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주님의 하나님의 그 진액을 받아서 우리가 그리스도로서 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아담, 첫 아담, 최초의 아담, 그 아담에게서 찢어져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임되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과 연합이 되는, 이제 그래서 예수님의 진액을 받아먹고 사는 자들이다. 그것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자가 복받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가진 자들을 귀하게 여겨요. 생명이 없는 자는 죽은 자에 소용없어요. 전쟁이 일어나도 불살르고 다 해도 그 열매 맺는 나무는 그냥 놔둔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자기들이 그 생명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놔둔다고 그러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요, 우리를 생명이 있는 자, 살아있는 자들에게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참으로 우리를 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18장 10절에 보니까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 들었더라 그랬어요. 기한이 이르면, 이 소리는 봄이 오면 그 소리. 오늘 우리가 제목을 봄이 오면이라고 정했는데, 봄이 오면, 내년 이맘때가 되면 그 소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받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봄이 이미 온 자들이. 할렐루야. 봄이 왔으면 이제 어떻게 돼? 봄이 왔으면 열매가 열려야 되죠. 봄이 오면 열매가 열려야 돼. 아브라함은 봄이 와가지고 열매가 누가 열렸어요? 이삭이 열렸잖아요. 본체가 오신 거예요. 그림자가 나타났다는 얘기는 본체가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오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집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문에 오셨으니까 그림자로서 이적이 나타난 것이죠. 그 이적이 이삭입니다. 표적입니다. 마귀의 이적은 질병이라고 그랬어요. 질병이 왔다는 얘기는 벌써 마귀가 들어왔다. 귀신의 역사가 내 가정에, 내 몸에 들어와서 그 이적으로 질병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시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도 쉬지 않고 계속 일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주님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하는 자들은 그 일이 뭐예요?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죠. 일하는 자들은 다 행복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자 보셔봐요. 지금 우리는 지금 항해 중에 있어요. 배를 타고 지금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내 영혼이 가는데, 내가 원래 오늘 학교에 간다고 해서 또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고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다른 일을 무슨 공부하고 있었고 무슨 뭐 다른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 일이 결국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 된다. 그 소리. 내 영혼을 위한 일로 우리가 가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전도하려고 막 애를 쓰고 기도하려고 몸부림치고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 집을 나를 그렇게 또 종교생활하는 자들이 그렇게 나를 못 살게 굴고 나는 뭐만 하려고 하면 이렇게 안 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도, 그렇게 한다고 해도 나 혼자 지금 여러분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 소리. 누가 함께 한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전도를 해도 나 혼자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돼. 기도를 해도 나 혼자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아니 열매 열리려면 가지 저 혼자 열립니까? 나무가 뿌리에서 진액 받아서 막 같이 역사해줘야 가지가 열매가 열리는 것이지, 가지 저 혼자 열매 열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일진저 우리가 전도한다면, 내가 지금 전도합니까? 누가 전도해야 돼? 누가 같이 해줘야 돼? 하나님이 같이 해줘야 된다니까. 그래 내가 전도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나 같이 하는 거예요. 지금 나 혼자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고. 그럼 하나님과 같이 있는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 복 안 받은 사람이요? 복 받은 사람이에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막 힘들잖아요. 나 혼자 애쓰는 것 같지만 혼자 애쓰는 게 아니라고.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지금 하는 거라니까. 이런 원리로 생각하면
금방 이해가 되잖아요. 이런 원리를 생각 안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함께 해주는 어떻게 알아? 그러지만 지금 포도나무와 가지를 통해서 주님은 나무, 우리는 가지인데 열매를 열리려면 나무가 진흙을 빨아서 가지에다 넣어주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그 열매가 열리냐 말이에요. 열매가 열리려면 나무가 진흙을 빼서 나한테 보내줘야 되는데 내가 전도를 열매를 열리려면 주님이 나에게 같이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요? 같이 해줘야 되죠. 같이 해주면은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복 받은 거, 복 안 받은 거예요? 복 받은 것이죠. 창조자 하나님 함께하고 있는데 그분이 나를 좀 도와주고 있는데 복 안 받은 거예요, 그거? 복 받은 거라니까. 할렐루야. 막 안 되고 막 그러면 그 손 놔버려. 그거 놓고 그냥 전도하러 다니셔요. 그냥 일하러, 뒤에 일하러 다니라니까 안 되면 그 주님 알아서 하라고. 그리고 할렐루야. 그런 뵙장이 있어야 돼. 안 되면 막 지글지글 안 되잖아. 그러면 그냥 주님 일 하라니까. 하는 것마다 안 되고 하는 것마다 안 되면 그냥 두 손 놓고 그 하나님 알아서 하라고 하고 전도하러 다니라니까. 그럼 하나님이 나랑 열매를 열어야 되니까 나랑 함께 하실 거 아니요. 그럼 그 일은 자동적으로 될 거냐? 되겠어? 안 되겠어? 되지. 하나님 함께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해가 가요? 안 가요? 가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하는 거예요. 안 되면 막 주일 하는 거예요. 안 되면 막 기도하는 것이고 찬양하는 것이고 주님이 함께 막 하도록. 내가 전도 안 하니까 주님 함께 안 하고 있잖아. 할렐루야. 내가 기도 안 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함께 하지 않고 있잖아. 그걸 알아야 된단 말이죠. 주님이 함께 하려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열매를 막 열려줘야 주님이 함께 할 거 아니요. 할렐루야. 너희들도 전도해. 공부 막 잘 안 되고 막 힘들고 어떻게 할까 걱정하지 말고 전도하라고.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보라고. 내 일을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 하나님 나 함께 하는데 뭘 걱정 있어. 안 되는 거 거지로 막 뒷담화하려고 하지 말고 안 되면 주의 일을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안 되면 주의 일 해버려. 그러면 주께서 함께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지 않는 자들과 그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를 막 애쓰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것도 나 혼자 막 애쓰고 막 그러는 것 같지만 주님도 지금 너 잘한다고 뒤에서 지금 어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주님께서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만 아시면 우리는 아무 걱정 없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 믿지 않는 가족이 왜 그렇게 나를 핍박을 하고 왜 이렇게 교회만 가려면 나를 핍박하는가? 종교생활하는 사람이 같은 가족인데 하나는 성령 충만해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막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 종교생활하는 사람은 저거 꼭 저렇게 예수를 믿어야 돼? 가진 핍박을 당합니다. 왜 그러겠어요? 왜 그러겠냐고. 우리 역으로 생각해 보면 알아요.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영혼이 약올라서 그러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왜 나 안 살려주냐고. 그래 핍박하는 거예요. 왜 나를 안 살려주냐고. 네 영혼만 살았고 나도 영혼인데 나도 살아야 되겠는데 왜 나를 안 살려주냐고. 왜 나를 안 살려주고 너만 살아가지고 가냐 하니까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영혼이 육체를 통해서 같은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못 다니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핍박을 하는 거라고. 자기를 살려달라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 역으로 생각해 보면 간단하다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여야 된다고? 영혼을 보여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영혼을 보여야 된다고. 나를 핍박하고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의 그 영혼을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죠. 금방 알 수가 있죠. 왜 핍박하는가? 그걸 알 수가 있죠. 그 속에 있는 영혼이 자기도 좀 나가야 되겠는데 육체 지금 가로막혀서 못 나가고 있는데 자기도 나가야겠는데 어떤 방법도 나를 좀 데리고 가야 되는데
저 사람이 왜 나를 안 데리고 가지? 왜 나는 떼어놓고 저만 가려고 저러지? 막 이렇게 지금 자포자기 하지 않고 그 속에 있는 영혼이 나를 계속적으로 지금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오히려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더 감사하고 주님 앞에 더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더 불쌍히 여기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는요 4개의 강물이 흘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첫째의 강은 비손으로 풍의와 부유가 있고, 둘째는 기혼이라는 것으로 해서 은혜를 말하는 것이고, 셋째는 힛대가리라 해서 결실을, 넷째는 유브라데라 해서 능력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나타낼 에덴에서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주님 한 분으로 인해서 풍요와 부유도, 또 주님으로 인한 은혜도, 주님으로 인한 결실도, 주님으로 인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 보면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와서 마셔라. 또 이사야서에도 그랬습니다. 값없이 돈 없이 와서 먹고 마셔라. 사서 먹으라 그랬어요. 돈 없이 사서 먹으라는 거예요. 값 없이 사서 먹으라는 거예요. 너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야만이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한다는 사실을 알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